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대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돈입니다. 돈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돈이면 제일이야 라고 하는 이 인간 본성의 욕망은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보다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나쁘다 라는 말은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 그것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다.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직접.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라. 양다리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생활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생활이냐?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걸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 말라기 공부했잖아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11조를 그냥 하는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그거 바치지 못하는 생활은 이미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생활이다. 주님은 명백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하이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상황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빚을 집니다.
1억 원의 빚을 집니다. 그 1억 원을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거 몇 개 뭐 팔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정리하고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1억 원의 빚에 대한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들, 회사 직원들 그가 하는 그 일, 그 태도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아니 회사 빚부터 갚아야지. 11조가 뭡니까 당신? 당신 위선자예요. 그랬더니 하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돈을 무수히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걸 다 훔쳐버렸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을 돌려드리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하이디는 자기가 도산에서 망하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보다 자기가 돈을 더 사랑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재기해서 크게 사업에 형통에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한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길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함정이에요. 이건 함정. 어떤 사람, 아유 이 세상에 권력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권력 있으면 돈도 다 들어와.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되고 싶으면 총에 맞아 죽는 거 보고도 백담사로 도망가는 거 보고도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 보고도 그 창피와 수모 당하는 것을 보고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명 걸고 나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해줘요? 그만큼 권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잡은 그 권력에만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정치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어. 어떤 사람? 지식이 최고야. 지력. 그게 우리의 큰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이 뒤떨어지면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핵무기 쓴다고 그러잖아요. 핵. 이 핵을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었죠. 제가 4차 산업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한 것들을 잘못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공격용 무기가 된다. 그렇죠? 요만한 거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 두개골을 정확하게 죽이잖아요. 킬러 로봇을 만들어서 백발백중으로 다 죽이잖아요. 이게 다 사람의 지식으로 머리로
최고의 두뇌들이 짜낸 지식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입니다.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식을, 그 인간의 지식을 지식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지식을 멸하고 폐하겠다 얘기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방법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 아유 저거 시간 낭비 뭐 하는 거야 저거 손가락질 받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이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돈 있는 사람? 아니요. 권력 있는 사람? 아니요. 지식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결같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참 소망과 참 축복을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셈이지만 특히 그 안에 있는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삶의 지혜를 공급해주는 복의 창고입니다. 이제 이 새벽 우리는 그 복의 창고 문을 열어서 그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도로서의 승리적인 생활을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생활을 형통하게 경영해주는 지혜의 셈입니다. 이 지혜의 셈에서 계속 퍼내. 제가 얘기했죠. 마르지 않는 셈은요. 퍼내야 돼. 자기만 먹겠다고 안 퍼내죠. 셈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계속 퍼내서 여러분 생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이 이 새벽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대로 잠언은 누구 글입니까? 솔로몬의 글입니다. 31장까지 있어서 한 달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을 잠언서를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의 작품입니다. 두 개를 잠깐 껴놨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특출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무려 3,000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1,000개나 작사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입니다. 이 잠언이란 낱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는 잘 많이 안 써요. 성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원어로는 미셸레라는데 격언들, 속담들 그렇죠? 그래서 잠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roverbs. 속담, 격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의 오랜 생활 가운데서 터득한 인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훈적인 격언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오. 우리 기도하는데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잠언이 어떤 책이냐? 그거를 2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지혜, 지식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지식 아니요. 도덕적인 지식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삶의 방편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지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훈계, 지식, 학식이란 낱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표현한 거예요. 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표현한 거예요. 그건 모두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는 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지혜는 인간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올바른 지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재능, 인간의 철학, 똑똑한 사람들, 그런 명철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나요? 스승으로부터 배웠나요? 8학기 4년 동안 배웠나요? 아니요. 솔로몬 왕이 워낙 똑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사실 처첩 1000명을 그것 때문에 이방신들 다 데리고 오고 하나님 성전 앞에서 그런 잘못된 일을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잘 지키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했어요. 왕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좋겠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야, 하나님은 이처럼 솔로몬 왕에게 전대미문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어리니까 그 왕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게 하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잠언서를 기록함으로 후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의 지혜를 지금 2022년 12월 달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의 유익에 대하여 4절과 5절에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플러스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첫째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 이 어리석은 것에 대한 이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어리석다는 거는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 본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나 방법이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슬기롭게. 이 슬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 부패한 인간의 그런 생각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은 자에게. 젊은 자들은 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이에요. 근신. 젊은 자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젊은 자의 생애, 남은 많은 생애를 정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은 다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 이 근신함을 준다는 건 뭐냐? 삼가한다는. 자, 근신함을 준다는 게 뭐냐? 사람이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는 것을 안 먹게 되겠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건 뭐야?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refrain,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일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 특히.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플러스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학식을 더해줍니다. 학식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듣는 자들에게 유익한 학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잠언이 성장시킨다. 네 번째, 명철한 자는 모리학을 더한다. 이 모리학이 뭐냐 하면요, 어떤 문제가 탁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순간적인 아이디어, 그런 책략, 방법, 이걸 얘기합니다.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리더들은 무슨 문제가 교회에 생겼을 때 리더들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탁 감당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지략, 그것을 여기서는 모략이라고 하는데, 잠언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행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를 재빠르게 빨리 아이디어와 재략, 방책을 떠오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그러므로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읽는다는 건 귀한 축복입니다. 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일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탁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며 연구한 사람,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의 생활에 큰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평강과 축복이 따릅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을 통해. 두 번째가 뭡니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 얻는 지혜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 지혜 은사를. 이 은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나 학식은 학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제가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움 받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Fear the Lord.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지혜, 그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거부합니다. 미련하니까.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인간의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죄의 마음에 두고 죄의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교회에 잘 나오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석박사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오는 지혜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이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비록 가방끈이 짧아 빈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이라고 하고는 이 세 지혜의 샘에서 참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 형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